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동역자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면서 이 누가의 마음속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붓을 들어 편지 한 장을 쓰는데 그 편지가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24장이나 되는 복음을 기록해서 그 데오빌로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선교 여행 가운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게 되는 데오빌로가 누구죠? 로마 관료죠. 이게 문제예요. 로마 관료가 복음을 듣는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데오빌로의 그 상관 로마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는 복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기독교 자체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폭군 중에 폭군이니까 그 사람의 녹봉을 받고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누가가 보낸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결단이 들어있잖아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네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편지의 내용이 핵심이니까 이 편지를 받고 데오빌로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담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로마 관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찰나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누가가 또 듣게 되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서 복음을 한번 좀 풀어주고 싶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못 가요. 지금 그때 그 상황은 내 사랑하는 동역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말씀 본문에 있듯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서머나 땅끝, 지금의 스페인이죠. 로마의 서쪽 끝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사명을 이제 남겨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데오빌로에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 한 장을 더 쓰죠. 성령이 주신 마음, 그 감동 가운데서 편지 한 장을 더 쓰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첫 줄을 쓰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첫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탄식부터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데오빌로요, 탄식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 어떤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두 번째 편지, 첫 인사도 생략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데오빌로요 라는 탄식을 하죠. 근데 이게 누가의 탄식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탄식이었죠. 그 데오빌로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갈릴리 중심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 두 번째 편지는요, 이제는 데오빌로에게 익숙한, 데오빌로가 숨쉬며 걷고 살았던 로마의 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사도행전 말씀이죠. 무려 28장이나 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이상하게 끝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8장 30절로 31절을 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편지의 결론치고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서신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누가처럼 붓을 들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교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보냈나요? 디모데,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서신 편신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 첫 인사와 끝 인사를 반드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면 그 첫 번째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인사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도 반드시 써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3절로 24절을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또 고린도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참고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하죠. 예배 끝나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러분 머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저 마지막 인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첫 인사 끝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는요 첫 부분에서 데오빌로요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지만 마지막에서는요 탄식하는 감정의 내색도 비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끝났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의 편지를 끝내게 됩니다. 인사조차 않아요. 어떤 감정조차도 거기에 싫지 않습니다. 분명히 서두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데오빌로를 불렀는데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발 예수 좀 믿으십시오라는 어떤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조차 생략하고 그냥 냉정하게 복음의 이야기가 이랬다. 그리고 바울 얘기만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왜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에 인사도 없이 이렇게 끝냈을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 중에서 로핑크라는 사람, 또 유명한 책이죠.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책을 쓴 로핑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거는 데오빌로가 바쁜 사람 아닙니까? 데오빌로가 로마 관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이 30장이나 되는 편지를 이 사람이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구구절절한 빼고 복음의 핵심만 다룬데 그게 30장인데 그대로만 전하고 인사 생략 없이 딱 보냈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밤새 30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여러분 30장 다 읽나요? 안 읽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앞에만 읽고 뒤에만 딱 읽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로핑크 입장에서는 누가 입장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 데오빌로가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넣으면은 복음이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1장부터 30장까지 한 번에 쭉 읽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사조차도 첫인사 끝인사도 생략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렸더라고. 그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보단 짧아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한 절 읽고 생각해야 돼요. 한 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요 빨려 들어가요. 예루살렘부터 로마, 터키 전 세계 복음의 이 여정이 확확 흘러갑니다. 더군다나 그 여정 가운데서 기적, 이적이 있었거든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서는 에피크로스 스토아 학파와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심지어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재판받는 내용까지, 그 모든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1장부터 30장까지 28장까지 끌려가게 만드는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조차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원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원저자입니다. 인간의 의도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그렇게 쓰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가 아무리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쓰면 복음이 잘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냉정하게 쓸 말만 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어색하게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쓰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누가가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감정적인 탄식이 드러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르는 그 탄식밖에 없습니다. 데오빌로여, 거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은 어떠한 누가의 감정도 성령님은 기록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누군가의 편지를 썼을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부탁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알았어요. 누가는 알았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분명히 누가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28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라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것을 기록했던 누가의 감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냥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지 복음만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딱 남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성령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메시지만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능력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로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읽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무언의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데오빌로가 이걸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누가 생각했을까요?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누가가 참 고맙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누가는 잊어버립니다. 데오빌로는 복음만 읽게 돼요. 데오빌로는 복음의 능력만 읽게 됩니다. 데오빌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남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라는 영적인 도전, 영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데오빌로의 믿음을 세워줄 때,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편지를 쓰게 할 때 누가로 하여금 감정에 호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쓸 때 누가로 하여금 데오빌로야, 제발 이 편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야, 우리 관계 있잖아요. 내 관계를 생각해서 이 편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감정에 호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딱 복음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냉정한 복음의 결론만 딱 적고 끝내버립니다. 당신이 믿건 안 믿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문 영혼들에게서 전진하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는 구구절절히 이런저런 얘기 다 썼을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세상 이야기라고 한다면 누가는요 옛날에 있었던 일 끄집어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감정적으로 어필하고 인정에 어필하면서 신앙을 전하려고 했겠죠. 여러분, 복음이 세상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딱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빼놓고 내 생각은 빼놓고 복음 그 자체만 딱 보냅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죠. 이게 누가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그 복음 앞에, 그 객관적이고 확실한 복음 앞에 그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론은요 그가 성령의 감동권에 쓴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첫 번째 편지의 결론입니다. 여기도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합니다. 그냥 그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끝.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핍박해도, 로마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사적으로 던져둔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탄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실질적인 현 주소,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누가복음이라는 첫 번째 편지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이라는 두 번째 편지도 그렇게 복음 하나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 31절에서 사실은 더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셋집에 있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구금되었다 재판을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에서 로마 황제에게로 이제 전환이 돼버리죠.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에 왔는데 중범죄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셋집에서 구금 상태로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서 다른 상속권이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셋집을 얻어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냥 셋집 얻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와서 이 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택 구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가택 구금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울은 나가지 못하니까 구금 상태라 누가 옵니까?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뭐 고위 관료가 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황제한테 재판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친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보다는 노예나 하층민, 좀 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아반테시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이 아반테시스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로마 황제가, 로마 장군들이 밖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문에서 그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왕의 가족들이나 귀족의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그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를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서 박수치며 바라보는 그 장면을 영접했다, 아반테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한테 복음을 들어온 그 정말 이렇게 하층 노예들에 향하여서 왜 그렇게 이 어너십, 이 아반테시스 황제처럼 그렇게 영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록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층민 노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예요 하층민이지만은 이제 내가 전할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붙잡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로마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귀족보다도
그 황제보다도 나한테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눈에 보일 때 육신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의 호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럼 옆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듣지 않고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대 가운데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담대하게는요, 내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갖는 영적인 마음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뭔지 아세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앞을 가로막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울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담대해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바울과 누가는요, 복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음 자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걷는 거리는 뭡니까? 복음이 거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 계시면요, 여러분이 걷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걷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내가 들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외운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 자체가 된 사람입니다. 경험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된 거예요. 복음 자체가 된 사람은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어요. 뭐 휘어잡고 다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걷는 그곳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없애요. 왜? 내 복음 자체가 거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땅끝까지 갈 때 거침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장애물을 걸어주시고 옥에 갇힌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옥문을 열리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복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걸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어디 인사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어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냥 복음이면 됩니다. 그냥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본질, 역사, 그 이야기만 전하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사가 없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냉정한 복음의 역사만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새벽 말씀에. 근데 느헤미야가 10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이거든요. 왕의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모든 그 음료를 내가 먼저 먹어보고 혹시 이게 독이 타있나 안 타있나 그걸 알아보는 아주 고위 직분 관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으로 간다면 왕이 허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거든요. 식민지에서 무엇인가 건축한다? 그것도 성벽을 건축한다? 이건 쿠데타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을 때 다른 대적들이 조서를 올려서 반역의 기미가 보인다고 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러 내가 간다고 하면은 느헤미야를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1000km나 오는 여정 가운데서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각 성을 지날 때마다 통행증이 필요해요. 왕의 조서가 필요한데 왕이 해주겠습니까? 세 번째, 와가지고 맨손으로 성벽 짓습니까? 재정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성벽 건축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험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을 소개시키고 믿음으로 준비시키면서 그들은요,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졌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졌던 소망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한 손길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자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누가처럼, 예루살렘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침없게 하세요. 왜? 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니까. 그 영혼 안에 나의 사랑하는 복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누구라도 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받아서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복음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유한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 감정 저 감정에 묶여가지고 이리 흔들리거나 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감정에 매이지 않거든요.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거침없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사시면서 복음 자체가 되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만드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침없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은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되어 살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